주시는 마음대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지나가시고 동안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승리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에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불과 얼굴 마주하고 눈물이 보게 되리.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눈물이 보게 되리.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너희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 가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누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고난은 지나가고 고난 지나가고 답이 영원하니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기다리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우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이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우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이 소망과 영광이 주의 뜻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우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이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우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이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3쪽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합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처음에는 오늘 말씀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안에 하늘의 나라가 천국 비유가 3개 더 있는데 그것부터 하고 14장을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마태가 14장에 이 말씀을 위치시킨 이유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3개 남은 천국 비유는 그 자리에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순서대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14장을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굳이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것을 이 위치에 기록을 해야 했을까? 제가 책 한 10몇 권 뒤져봤는데 아무도 특별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질문은 그 고민은 저한테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때에는 문장 전환을 위한 그때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을 뜻하는 그때에도 아니에요. 11장 25절에 한번 사용되었었고 12장 1절에 사용되었던 그때예요. 앞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간용구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마태가 13장 마지막 사건 예수님의 고향 땅 갈릴리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과 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과의 사건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그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까? 그래서 이제 13장 마지막 53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질문이 생겼어요. 13장에는 7가지 천국 비유가 기록된 장인데 왜 생뚱맞게 나사렛 땅 이야기가 적혀 있을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7가지 천국 비유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거기서도 뭘 하셨느냐 하면은 가르치고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느냐 하면은 엄청나게 놀라웠어요. 놀라워했어요. 놀라면서 와,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난 거지? 그렇게까지 나사렛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기하고 놀라워요. 예수님의 사역 행하심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 비유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깨달아야죠. 그리고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결실을 맺어야죠. 그런데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고 악한 것들한테 다 빼앗겼죠.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실패자들이에요. 왜 실패했을까요? 마태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의 아버지 목수잖아.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잖아. 그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잖아. 그의 누이들은 우리하고 함께 살잖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보고 놀라워했음에도 예수님의 집안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목수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도 같이 살고 있고 누이 동생들도 같이 살고 있고 그런데 저 예수에게서 나오는 지혜와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다른 동네 사람들이었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가르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사역을 듣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못 깨닫고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천국 비유 7개를 하고 난 다음에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기록한 것은 그들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말씀이 전해졌을 때 깨닫지 못한 자들이고 하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다. 실패한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장면이라고 생각한다면 13장 53절에서 58절 나사렛 땅에 있었던 것도 예배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거부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무릎을 탁 치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에 보면은 결실을 할 수 있어요. 결실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거는 예배 드렸지만 예배 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실패를 했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의 실패와 헤롯의 실패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그때에라는 표현을 마태가 다시 관용구로 썼어요. 어떻게 긴밀한 관계가 있을까요? 헤롯도 실패자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우리가 보통 헤롯 그러면 헤롯 대왕을 생각하잖아요.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어요. 예수님이 애굽 땅에 가셨다가 다시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주의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다시 헤롯 아켈라오는 맏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헤롯 아켈라오, 그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래서 오늘 주보 오른쪽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주황색 지도는 맏아들 헤롯 아킬라오 없어요? 네. 제가 뺐다가 다시 넣을까 말까 하고 뺐다가 주보 인쇄해놓고 다시 넣어야 되겠다 하고 넣었나 봐요.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까지 대충 아시죠? 그 길을 누가 다스렸느냐 하면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위에 북쪽의 갈릴리 지역하고 요단강 동편 땅의 베레아 땅을 이런 형태로 S자 비슷한 형태로 누가 다스렸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어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오른쪽 주변으로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이 통치하는 땅이 있고 그 위에를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옛날에 일어났던 과거 사건이 3절, 4절,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제일 현재 사건이 1, 2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3, 4, 5절에는 제일 오래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는 덜 오래된 사건, 다 과거 사건이긴 하지만 덜 오래된 사건이 배치가 돼 있어요. 한 장면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시기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가장 오래된 사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왜 잡혔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보고 너 나쁜 놈이야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나쁜 놈이라고 했어요? 너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도 어떤 젊은 30대 청년이 문재인 대통령 뭐 욕했다고 고소당해 가지고 뭐 사건이 벌어졌다가 여론이 나쁘니까 뭐 취하했다 이러잖아요. 오늘날 또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최고의 권력자가 행한 행동을 보고 너 옳지 않아, 잘못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가는 거 당연하겠죠. 그런데 3, 4, 5절을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못했는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사람들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때 사람들은 다 알아.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그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전혀 몰라요.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역사책이 필요한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무슨 짓을 했지? 헤롯 안티파스가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자기 아내를 버려요. 자기 아내를 버려요. 그리고 동생 아내를 뺏어와요. 그럴 수도 있나요? 보통 우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와 이혼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한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버렸어요, 버려.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성경 구절 적어놓은 거 있죠. 이혼이라고 적었고 레위기 18장 16절 적어놨는데 일단 그거는 잠시 빼고 누가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누가복음 16장 18절 신약성경 122, 123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지금 헤롯 안티파스는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간음하는 죄를 지었어요. 자기 아내가 음행한 연고가 없는데 이혼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느냐면은 자기 아내를 버린 것에 해당해요. 자기 아내를 버린 것에. 그리고는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어요. 자, 그 위에 있는 레위기 18장 16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형제의 아내는 내 형제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의 몸을 범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레위기 18장까지 안 가더라도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뭘 어겼어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것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하는 말은 하늘의 나라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헤롯 안티파스는 깨닫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물론 세례 요한이 지적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비교해 보면 헤롯 안티파스의 죄는 간음한 죄예요. 그런데 그 죄뿐만이 아니에요. 6절에서 11절 말씀은 조금 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헤롯이 생일날이 됐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아마 엄청나게 춤을 잘 췄나 봐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을 불러가지고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너 뭐 갖고 싶니? 하고 반드시 준다고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레위기 19장 주보에 2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절이 아니고 12절이에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구약 율법에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약 율법에서는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에서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니까요. 5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3장과 14장을 연결시키면은 헤롯 안티파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못 깨닫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실패자이지만 헤롯 안티파스도 실패자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물론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그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만 오늘 14장 헤롯 안티파스의 실패는 그의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 2절과 12절에 있어요. 1, 2절 말씀을 보면은 가장 현재 말씀이에요.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을 전해 듣고 누구를 떠올렸어요? 6절에서 11절 자기가 참수했던 세례 요한을 떠올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 했다고 얘기했어요? 부활했다. 헤롯 안티파스가 부활이라는 단어도 알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예수에게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왜 이 기사가 여기에 있어야 될까요? 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보인 반응을 여기에 기록했어야 될까요? 자, 누가복음 23장 한번 가볼까요? 6절 예수님이 잡혔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23장 6절에 시작돼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누구의 관할에 속했다? 헤롯의 관할에 속했는데 이 헤롯은 헤롯 아킬레오도 아니고 헤롯 빌립도 아니고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에 있는 줄 알고 빌라도가 자기가 바로 처리를 하면 안 되니까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저기 갈릴리까지 안 갔다 와도록 되도록 누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갈릴리 땅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세요.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언제 들었어요? 14장 1절 2절에서.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만약에 14장 1, 2절이 없으면 오늘 누가복음 23장 8절에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에 근거가 없어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 연결시킬 수 있고, 다시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가서 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을 전해 듣고 세례 요한을 떠올렸을까요?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을 못 죽였어요. 왜 못 죽였어요? 5절 말씀에 14장 5절에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누구로 알아요? 선지자로 알아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못 죽였어요? 백성들 때문에 못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것 보고 맹세를 했는데 생일날에 많은 대신들도 와 있고 외국 내빈들도 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자신의 체면 때문에 맹세한 것을 지켰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참수했거든요. 목을 베어왔거든요. 오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나서 며칠 지났는지 모르지만 매일 밤마다 식은땀 흘리면서 세례 요한이 찾아왔을 수 있어요. 그게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의 능력이 예수에게 뒤집어 쓰였다. 능력에 들어갔다.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헤롯 안티파스가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학대하지는, 박대하지는, 핍박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첫 번째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5장 1절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부터 14장까지는 바리새인들도 찾아오고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5장 1절을 딱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어디 지역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14장 헤롯 안티파스의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기록되어지는 15장을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찾아온다고요?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대적자들에게 대적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 1, 2절 말씀과 더불어서 12절 말씀이 저를 참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제주도 여행을 가서도 제가 이 12절 말씀 때문에 한가하게 여유 있게 놀지를 못했어요. 자, 14장 12절을 보면은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 요한 죽었어요, 참수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 지내고 지금 왔어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저는 이 표현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있으면서도 호텔 방에 있으면서도 주여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고 묻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주님 이제 오늘 서울로 돌아가는 날인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비행기 타고 피곤한 몸 가운데서 비행기 타고 주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하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부터 제 주님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은사를 활용하셔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왜 이 땅에 왔느냐? 세례 요한 이 땅에 왜 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는데 시작만 예비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끝도 예비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제가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마태복음 전체가 나머지 남은 모든 장이 이해가 됐어요. 왜 16장이 여기에 위치되어 있고 왜 17장이 여기 위치되어 있고 왜 18장 19장이 이어지는지를 사실 잘 몰랐었어요. 18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이거든요. 19장부터는 예루살렘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16장에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6장에 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까지 왜 올라갔지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제가 주보에 오늘 보면은 제가 그것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3장 1절 말씀은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3장 1절의 그때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때에라고 하는 관용구가 사용되어졌어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딱 한 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장면이 3장 13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4장 1절에서 11절에 뭐 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승리를 해요. 승리하자마자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승리를 해서 사역을 예비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사역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예수님은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과 연결되었다면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14장 12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참수했다는 이야기를 딱 전해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장 2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느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백성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과 죽임 당함과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예언을 하세요. 그런데 이 예언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갈릴리 땅 맨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헐몬산 밑에 있는 동네예요. 예수님이 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왜 갔을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은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지? 이 말은 지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지?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21절에 순환당하심과 죽임당하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누구의 사건을 전해 듣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전해 듣고 자신이 죽어야 될 때가 되었음을 예수님은 지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17장에 가면은 무슨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 순환과 죽임당함과 부활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영광으로 임하였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대화의 내용을 마태는 다 생략을 하고 하나도 기록 안 했어요. 그래서 영광이 나타났는데 영광 중에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했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을 누가는 기록을 했어요. 9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 30절부터 읽어야 되겠지만 그냥 31절만 읽을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변화산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누가에 의하면은 이제 예수님 곧 죽어. 누가 지금 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 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 사건의 영광 중에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셔 하나님의 뜻을 확정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또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18장에 1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두 번째 순환과 죽임당함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또 예언이 되어 나와요. 그리고 20장에 가면은 다시 17절 18절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과 죽임당하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3번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를 해봐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기초로 해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행동하고 있을까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세우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이 참소한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해주신 자가 누구죠? 우리가 생각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따라서 누구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메시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는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해. 깨닫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뜻이고 확신할 때에 살게 되고 살게 되면은 열매를 맺게 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딱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젊은이들한테 어항 속에 갇히면은 무슨 기분이 되겠냐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어항 속에 갇히면은 이리 튀지도 못하고 저리 튀지도 못하고 참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은요 굉장히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한테 하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왜 실패했어요? 가족들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는 왜 실패했어요? 자신의 지위와 체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 답변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 8시에 누워서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제가 근래에 제일 오래 누워있는 시간 중에 하나였어요. 지난번에는 아파서 누워있었고 어제 저녁에는 8시에 불 끄고 누워가지고 오늘 아침 7시까지 누워있었어요.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듣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할까? 저는 제 자신이 지금 고민하고 질문을 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왜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지?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처럼 실패하고 싶으세요? 헤롯 안티파스처럼 실패하고 싶으세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왜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지 못하는지 여러분들 각자에게 질문하시고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실패와 헤롯 안티파스의 실패를 보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자신이 사역을 정리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